그래서 오늘은 어떠한 말씀을 같이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표의 말씀으로 좀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여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성경은 어떠한 책이냐? 성경은 규율의 책이 아니다. 성경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러한 규정들과 규율들을 배우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구나, 나의 행동이 이게 틀렸구나, 이렇게 적용되어지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성경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나의 삶의 규율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것, 구원과 용서, 용납과 응답,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 것, 이것은 내가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이제는 나의 인생의 앞길에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들을 경험하시는 거죠. 구원과 은혜와 용납과 그 응답을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왔다면,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다면 앞으로 또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 비전과 성취와 부르심, 성공, 사명, 또 우리 안에 있는 완전한 자유와 평화, 기쁨 등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 구약과 신약, 모든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는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성경의 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끝인 계시록에서도 마지막 제일 끝의 부분도 역시 성경은 약속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재림하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증거하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말씀을 믿는데,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믿는데 미심쩍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딱 단어 하나가 그런데요, 무엇이냐면 속히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내가 갈 것이다. 이미 좀 이해가 저는 되는데, 속히 갈 것이다. 이 속히라고 말씀하신 게 2000년 전이잖아요.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리면 오실까요? 저는 이 속히라는 단어가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베드로 후서에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있을 때에, 그때에도 재림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다시 오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편지를 쓰죠. 이미 그 세대에서도, 그 첫 세대, 예수님의 제자들의 첫 세대가 생존해 있는 동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희가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승천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재림도 경험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시대에도 그러한 혼란이 있었는데, 그런데 왜 예수님이 안 오시지? 왜 더디 오시지? 왜 늦으시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과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과연 이것은 그냥 단지 인간의 소망을 담은 하나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한 말일까?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식사 한번 하시죠. 식사는 언제 할 수 있을지, 정확한 날과 정말 계획을 가진 말이 아니라 언젠가 한번 봅시다 라고 하는 만큼 뭔가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그냥 위로의 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재림이라는 것이 나의 삶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내가 죽고 나서도 한참 후에 일어날 일처럼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왜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시작하실 때 처음 시작을 뭐라고 하셨냐면 참으로, 이것은
원어로 보면 아멘이라는 단어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침을 주실 때에도 정말 이것이 중요하다, 너희가 꼭 들어야 된다, 마음속에 새겨라 라고 강조하실 때 아멘을 먼저 붙이시고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강조하실 때 쓰셨던 말입니다. 근데 오늘 지금 이 말에 내가 속히 갈 것이라는 것 앞에 아멘이라고 시작하십니다. 주의 깊게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선 이 같은 장에 앞선 7절에서도 12절에서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한 장에 3번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속히 갈 것이다. 7절과 12절에서는 앞에 아멘이라고 하지 않고 보아라, behold, 주의 깊게 보아라, 들어라, 주의를 상기시키시면서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새겨듣도록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집중하여서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속히 갈 것이다, I'm coming soon. 이 메시지에 2가지의 전통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확실성이고 두 번째는 긴박성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 첫 번째, 확실성. 이 일은 너무나 분명하게 일어날 것이다. I'm coming. 나는 가고 있다. 진행되어지고 있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확언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말을 하고 있는 화자, 동시에 이 일을 행하고 있는 행위자의 강렬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내가 반드시 갈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의지를 받아야 됩니다. 이 팩트, 이 사실, 인포메이션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분의 강렬한 의지, 그것 자체를 받아들이고 이게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분은 주권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약속한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내가 반드시 속히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긴박성입니다. 속히 갈 것이다. 다른 영어 버전에서는 quickly라는 버전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설명을 드리면 금방 오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짧은 시간 내에 오겠다는 말이었다면 지금 이 말은 이해하기가 어렵죠. 자, 인간의 지식이 발전해 가면서 시간에 대한 개념이 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대 과학에서 알고 있는 것은 시간은 고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시간은 절대적이지 않고 그것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그렇게 이론이 말하죠. 이동의 속도가 빠를수록 시간이 느리게 간다. 중력이 강할수록 시간은 느리게 간다. 그래서 뭐 그런 이제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빛의 속도로 가는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10년을 여행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지구가 10년이 지난 것이 아니라 100년이 지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빛의 속도에 이르를수록 그 시간이 속도가 빨라질수록 시간은 천천히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은 유동적이고 상대적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뒤집어 놓았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죠. 시간의 개념은 우리가 아직 충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적 시간의 짧은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갑작스럽게 올 것이라는 긴박함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대성 이론도 참 최근에 발견되어진 내용이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인하여서 혼란스러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이거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상대성 이론을 먼저 알았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크로노스, 그냥 고정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때 뭐라고 하셨죠?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종들이 순종을 결단하는 그 사건의 때를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언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까? 3년 후에, 한 달 후에, 10년 후에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순종할 때 역사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나의 삶을 빚으시고 개입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물과 같은 나의 인생을 포도주와 같이 값지고 아름답고 목적과 의미를 가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주님께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생각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주님 역사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함부로 우리가 대해서 우리가 시키듯이 명령하듯이 허락하듯이 허락을 받고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그분에게 집중하여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움직일 채비를 맞췄을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025년 한 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금방 온다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올 것이다. 여러분, 이 갑작스럽게 온다는 것은 징조도 없이 숨어서 몰래 나타나시겠다는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먼저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올 것이라고 시대적 징조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시는 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징조도 주고 알려주고 개입하고 주권적으로 역사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깊게 듣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내가 왔을 때에 준비되어 있지 않을 영혼들이 많을 것이다 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갑작스럽게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채로 시험에 임하거나 기회를 맞이하는 것은 재앙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어 있지 않고 종말을 맞는다는 것은 우리가 피해야 될 일인 것이죠. 거대한 담론을 이야기하기보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종말에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개인적 종말, 지금 내가 죽게 된다면, 육신을 벗고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 죽음을 맞을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여기에서 두 가지 신중하게 볼 부분이 있습니다. 자포자기 하듯이 의연하게 맞는 죽음이 준비되어 있는 죽음이 아닙니다. 죽으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래, 어차피 인생은 발버둥 쳐도 죽음을 피할 수 없으니 의연하게 죽음을 맞겠다. 그것은 준비의 여부와 상관이 없는 그냥 수용적인 태도입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그러한 태도에 도전하실 때가 많습니다. 다윗이요, 사울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이 아말렉 족속의 그곳을 피해갔다가 오히려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의연하게 남자답게 죽음을 맞이하면 될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죠? 미친 척을 하고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향하여서 그만큼 소중한 것이다, 미친 척을 해서라도 나의 생명을 건져내는 것이 지혜요 능력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쉽게 너의 목숨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요셉도 그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가서도 그의 생의 소망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죽음을 수용하는 태도는 좋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변화시키고 바꾸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완전히 모두 다 몰살되게 되었을 때에 에스더가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다. 그것은 나의 죽음을 가볍게 던져내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족을 위해서라면, 나 개인의 죽음쯤은 얼마든지 죽어도 된다는 자기의 목숨을 가볍게 내어놓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3일의 금식을 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나 그 자신의 생명을 가장 가치 있는 것에 드리는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삶의 소망을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나의 삶에 이루어질 생명의 역사들을 그냥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하여서 끝까지 갔던 것처럼, 여러분, 믿음의 삶을 끝까지 경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의 삶을 보면서 어쩔 수 없지, 여기까지 내가 있으면 됐지, 자녀들의 삶과 그들의 믿음과 신앙과 구원에 관하여서 쉽게 내려놓으시 마십시오. 끝까지 가십시오. 하나님은 그 소망 속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예수님께 기어와서 그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혈루병 여인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멀리서 자신의 삶을 한탄하면서 하나님, 날 왜 이렇게 지으셨어요?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 쫓아가신 것이 아니라, 삶에 지극히 포기할 수 없는 끈질긴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좌우의 심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당신의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단순히 살고 죽는 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린 죽어도 천국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소망, 하나님 주신 이 귀하고 돈으로 살 수 없는 나의 시간과 나의 생명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모든 호흡이, 여러분, 포기하지 않냐고 최고를 향하여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죽음에 준비되어 있다는 말은 준비돼서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의 전제에 이런 게 붙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기준에 생각할 때 나는 준비됐어. 여러분, 그것은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수학 문제를 막 풀더라고요. 소인수분해. 그게 뭐였더라? 기억도 안 나는데 수학 문제를 풉니다. 근데 그 문제를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기준대로 풀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마음에 드는 문제니까 내가 100이라고 써줄게. 그래서 그것이 정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조차 종말에 준비되어 있다는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거 심각한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종말을 맞아야 될지 그 기준을 모른다는 것은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삶의 기준이 없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신년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목적지와 방향이 없는 인생은, 그것이 분명하지 않은 인생은 항해가 아니라 표류입니다. 열심히 표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 삶의 기준, 종말을 맞이하는 기준이 준비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분의 기준일까요? 죽음을 맞이한다, 종말에 준비되어 있는 그 기준은 무엇인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 온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이 온다,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라고 이 성경에는 한국말로는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에르코마이, 오다라는 단어로 모두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I'm coming soon 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만 지금 5번 에르코마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약속을 이루어진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이 짧은 구절 안에 5번이나 내가 올 것이다, 에르코마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르코마이가 오늘 두 가지의 큰 사용법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주체가 우리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읽었던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로 하여금, 목마른 사람은 오라고 말씀하시는 이 초청은 성경 전체에서 보여지는 중요한 초청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와서 물을 마시라. 돈 없는 사람들아 너희도 와서 음식을 사 먹으라.
와서 돈을 내지 말고 음식을 사 먹고 값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우유를 사 먹어라. 목마른 사람들아 오라 하고 이미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반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나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목마른 사람들은 내게로 오라. 에르코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동일한 것이죠. 자, 근데 잘 보십시오. 오라고 초청하는 대상이 명확합니다. 저는 왔는데요. 저는 교회에 왔는데요. 예배에 왔는데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경험하게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왔는데. 여러분, 이 오는 데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어떠한 사람이냐? 바로 목마른 사람은 오라고 말합니다. 이 초청이 유의미하게 적용될 수 있는 명확한 대상이 있는데 그 사람은 목마른 사람이다. 그에게는 생수의 물, 생명수를 줄 것이다. 최고의 응답, 최고의 충족, 최고의 공급이 있을 것이다. 아니, 나는 왔는데요. 왜 최고의 공급, 최고의 충족이 없을까요? 그렇다면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긴박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오라고 하시는 것은 목마른 자들이다. 이것은요, 단순한 갈증이 아닙니다. 그냥 조금 목이 마른, 정말 목이 마른 사람은요, 가서 물 마시면 됩니다. 주님께로 올 필요가 없습니다. 뭐가 목이 마를까요? 성공의 목이 마른 사람은 가서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돈에 목 마른 사람은 가서 일을 2배로 3배로 열심히 많이 하면 됩니다. 인기를 많이 누리고 싶은 사람, 많은 대중에게 나아가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매력을 발산하면 됩니다. 그러한 목마름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목마름이라는 단어는 생각보다 심각한 것입니다. 지금도 종종 물 부족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기근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 현대 사회에서도 20억 명의 사람들이 안전한 식수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 1000명의 아이들, 그리고 매년 140만 명의 사람들이 물 부족으로 인한 수인성 질병으로 죽음을 맞는다고 합니다. 물이 부족하다는 것은 죽음에 이르를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목마름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탁월한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였던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은 고전이 된 그분의 책, 아주 탁월한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이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다루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목마름이라는 것은 심각한 영적인 빈털터리의 상태를 말한다. 영적 파산의 상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흔히 많은 현대의 기독교가 주류인 사회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되는 어떤 훌륭한 마음가짐이나 겸손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목이 마릅니다. 그런 어떤 훌륭한 마음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 나는 천국에 가겠구나. 자기 자신의 상태가 기근이고 결핍이고 곧 말라 죽게 되었는 영적인 파산 상태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 초청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냥 물 한 잔 얻어 마시기 위해서, 내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조금 필요하여서 오는 사람들은 오늘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는 이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긴박하지 않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멈춥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않는 것이죠. 에르코마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19세기에 위대한 기도와 성령의 사람이었던 앤드류 머레이도 어떤 말을 썼냐면 완전한 항복, absolute surrender to him 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absolute, 완전한 주님을 향한 항복, 이것이 목마른 상황에 있는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시간이나 시점의 개념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경험합니다. 지금도, 아니 어젯밤에도 메시지를 준비하는 가운데 내가 영적 파산 상태에 있구나, 그러한 아주 절박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다시 새롭게, 아니 더 깊게, 더 진실에 가깝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 정말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군요. 그냥 근사하고 경건해 보이는 기독교적 용어로서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겸양을 떠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는 영적 파산 상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필요해. 정말 내가 생명의 물이 필요하구나. 그것이 없이는 내 영혼이 바짝 말라 갈라진 땅처럼 씨가 내리고 뿌리가 내려서 자라날, 생명이 자라날 수 없는 사랑과 용서와 용납과 신실함과 변하지 않는, 손해를 볼지라도 물러서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나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영적 파산 상태이구나, 이것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누가 계십니까? 바로 그 사람에게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그런 상태인가를 점검할 수 있는 하나의 힌트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다리를 접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극도의 결핍 상태에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지는 야곱은 이스라엘로 변화되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는 다리를 절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의 골반뼈를 치셔서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다고 기록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이제 에서도 만나야 되고 도망가야 되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자신의 가족을 지켜야 되는, 전투를 임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왜 그의 다리를 치셔서 절게 만드셨을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근사하게 걷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교양 있고 나이스하게 신앙생활 못합니다. 종교생활 못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모이는 곳에서 서서 자신의 경건함을 드러내고자 했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나은 사람이죠. 세리와 비교하면서 자신이 상대적 도덕적인 우위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나으니까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자격이 내 안에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주님께 올 수 없습니다.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 마치 세리와 같이 하나님의 예배당의 저 구석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영적 파산 상태입니다. 바로 그러한 절박함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오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준비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양 있는 종교 생활을 버리십시오. 이 정도면 괜찮지요. 저 괜찮습니다. I'm fine.
나는 그 정도까지 필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나의 문제만 해결되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종교 생활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수를 경험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되는 삶도 아닙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종말에 준비되어 있는 삶도 아닙니다. 영적인 파산 선고를 하고 주님의 은혜를 절박하게 그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이 들어 올리십니다. 생명수를 부으십니다. 여러분, 생명이 흘러가는 놀라운 생명의 통로로 축복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에르코마이가 두 번째 사용인 예수님께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에르코마이, 내가 올 것이다. 여러분, 그분의 재림은 초림과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생각하고 상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초림 때는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재림은 전혀 다릅니다. 유다의 사자로 오실 것입니다. 정복자여 심판자여 권력자의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감히 어떠한 한 사람도 그분 앞에 고개를 들고 무릎을 세운 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한마디라도 예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조롱하였던 사람들은 여러분 통곡을 하며 두려움에 떨 것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근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완전한 정의,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거짓이 깨어지고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한 위엄의 왕으로서 심판자로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나의 제국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분 앞에서 고개를 들고 무릎을 세우고 그분을 서서 맞이한다는 것은 아직 내 제국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엎드려지는 것이고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 그분 앞에 드리며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내 친구 예수님, 어린아기 예수님, 나를 끝까지 참아주시는 자비와 용서의 예수님 오시옵소서가 아닙니다. 정의를 행하고 심판을 행할 나의 주인이신 분, 한마디를 하시면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순종해야 될 그것이 합당한 그분, 당신은 주인이십니다. 바로 그 사람, 내 인생의 왕의 자리,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드린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종말에 준비된 사람입니다. 아직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타협하셔서는 안 됩니다. 준비가 안 됐는데 이 정도면 됐지, 그래 그게 맞긴 한데 이 정도면 됐지, 여러분 그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18절과 19절에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합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들에 어떤 것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로부터 어떤 것이라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도성에서 그의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타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의 주를 너의 마음대로 바꾸지 마라. 온다는 말을 너의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라. 속히라는 말을 너의 마음대로 시간적인 개념으로 속히 안 오셨네, 천천히 오시겠구나 라고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에
깨어 준비할 긴박성을 놓친 채 그렇게 살아가지 마라. 조금도 양보할 수 없는, 적당히 타협할 수 없는 이 말씀의 기준 앞에 서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초림 이후에 우리는 은혜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한없이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재림의 때에는 그분은 심판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것에는 양보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마이너스 100점 맞을 것을 0점 정도는 주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성의 바깥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나에게 오라. 값없이 오라. 그러면 너희가 생명의 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한 해 그래서 우리가 함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은 있어 보이는 식구가 아닙니다. 교양 있게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읊조리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절박함을 가지고, 긴박함을 가지고, 처절한 목마름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파산을 깨닫고 충격과 두려움 속에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어떤 다른 성취나 이 세상의 어떤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깊이 체험되신 2025년 되시기를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